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눈 은혜 기억하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나눴죠.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죠? 용서의 은혜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를 의지해 죄를 회개할 때 받는 은혜. 아멘. 우리가 오늘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생의 은혜를 함께 나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믿는 자,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얻게 된 영원한 천국의 삶의 은혜. 모든 사람은 영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멸망은 지옥에서 보내는 영생을 말하고, 우리가 받은 영생은 천국의 삶을 누리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천국의 영생이 시작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평화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은혜, 이 제목만 보고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유추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열심히 읽자, 큐티 열심히 하자, 벌써 이런 결론이 나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런 결론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늘 항상 말씀을 준비하다 느끼는 것은 제 생각대로 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저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그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개신교 교인이다 보니까 이게 놀랍지 않은 것이지, 여러분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독점됐어요? 네, 사제들에게만 독점됐죠. 성경을 읽는 권한도, 해석하는 권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사제들에게만, 종교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존재했어요. 계급이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받은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지금 많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이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오직 목회자만 말씀을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금지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잘못 공부하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사이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잘못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앙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금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근본적으로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는다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이건 뒤에 좀 나누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함께 한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워줄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말한 말입니다. 누구에게 말했냐면 에베소라는 교회, 에베소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을 빨리 가야 됐기 때문에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일정을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의미가 있냐면 30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장 25절 사도행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일 것이라는 걸.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과 핍박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정말 마음을 담아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내가 더 이상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들 인도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은 성도들을 튼튼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차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전한 말이 뭐냐? 은혜로운 말씀에 맡길 텐데 이 은혜로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튼튼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운 말씀의 기능입니다. 역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말씀이 오늘 새누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니 그 영광은 곧 자기 외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이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이겨내셨어요. 시험을 이겨내셨는데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였다. 아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물론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사도들과 또 속사도들과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결정된
결정된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손에 성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가 중요하죠. 이 말씀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가르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의 특징이 뭐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떤 시대가 바뀌어도,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돼도 이 진리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에 대해서 상황이 달라졌으니 이 진리를 바꿔야 된다, 성경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진리이신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실수하는 거죠. 이걸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올 김용옥이라는 학자 아십니까? 가끔 TV를 보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들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자꾸 개그맨들이 떠올라서 몰입이 안 되긴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쓰는 단어들도 화려하고 또 정말 몰입감 있게 강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강의에는 은혜가 없어요. 지식은 있는 것 같지만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왜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읽혀져야 되는데, 내 삶이 해석되고 이 세상이 해석되어야 되는데, 도올 김용옥이라는 학자가 자기 눈으로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 그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해석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감동으로 다가올까요? 그 회개의 은혜가 절절히 느껴질까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튼튼히 세울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 세울 수 있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오이코노메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짓다, 세우다, 다시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짓다, 세우다.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 용어. 우리 예배당 주변에 건축하는 곳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어서 새롭게 건축하는 건물들이 많은데, 이런 건축할 때, 이런 건물을 세울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구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장로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니까.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한다? 튼튼하게 세운다. 무엇으로? 성전으로 지어지게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지어지는 건물은 뭘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을 보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로운 말씀이 튼튼히 세우는 것은 성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이 튼튼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요즘 LH에서 지은 아파트가 문제가 많죠. 공법이 문제가 아니라 시공한 사람들이 문제다. 철근도 빼먹고 또 시멘트에 물을 많이 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죠. 뉴스를 보니까 그런 집에 사시는 분들이 방바닥이 꺼지는 것을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예배당 건축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능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을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한 이유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건물을 건축하고 정말 화려한 건축물을 지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건물일 뿐이죠.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잘 지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무너진 거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큰 건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건물을 얼마나 잘 시공했느냐, 몇 억을 들였느냐,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몇 평이냐가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성전으로 지어졌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나가느냐가 그 공동체가 성전인지 아닌지, 튼튼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송도의 한 교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최신식으로 지어진 백화점 같더라고요. 주차장 입구부터 저의 차 넘버를 확인해서 제가 오늘 설교자인 걸 다 인식하고 문을 열어주고, 아주 좋은 스팟에 미리 예비된 주차 공간도 넓어요. 몇 대를 댈 수 있냐에 대해 300대 정도가 될 수 있대. 300대.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곳도 모자라서 다른 공간을 또 임대해서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도 멋있고 현관 로비부터 수많은 건축 자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이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 하면서 건축 자재가 뭔지 또 얼마나 드는지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배당을 이루고 있는 이 건축 자재는 페인트입니다. 석고보드와 저희 뒤에 있는 흡음판도 정말 큰 맘 먹고 우리 주영민 집사님이 제안해 주셔서 붙여놓은 흡음판. 비교하면 너무 보잘것없죠.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말 훌륭해요. 저 같았으면 거기 갈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왜 안 웃으세요? 이런 농담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나 훌륭해요. 너무나 훌륭해요. 그런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일산도 많고 서울에도 많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죠. 예배당 건물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건물의 제일 꼭대기에 새도lik교회라는 간판이 붙어있기 때문에 교회 건물 같다고. 이 전체가 다 교회 건물 같다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 건물로 교회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타부타 그걸 따지지 않았지만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에베소 성도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교회 건물을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공동체를 생각했을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공동체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의 차이죠. 그러므로 은혜로운 말씀이 가진 기능이 뭐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사를 보거나 소식을 듣다 보면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세웠는데 안상홍 증인이나 신천지에게 건물이 팔려가는, 경매로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많은 성도들이 헌신해서 헌금한 그 헌금으로 세워진 건축물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이단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내 신앙,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가진 예산과 우리의 힘을 어떤 보여지는 건축물이나 이런 데 쏟지 않고 우리 공동체에 쏟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예배 초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뭐 건축물을 어떻게 짓고 외장재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고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산을 정말 그 안에 채워질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으로 에베소 교회가 자라길 바라면서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튼튼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건축물은 모퉁이 돌부터 먼저 놓습니다. 큰 돌을 놔요. 그 돌과 연결되어서 다른 돌을 놓는 거죠. 작은 돌들을. 그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은 성전의 시작이며 기초가 누구다? 예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간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은혜로운 말씀에 바울 사도가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전의 기초이신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튼튼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늘 항상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돼요.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성경 읽을 때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토록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문제 때문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나의 문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묵상의 기본이고 기초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빼놓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 유대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3년 동안 사역했다고 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에베소에 뭐가 있었죠? 두란노 서원이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는 한 2년 정도 가르쳤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단들을 잘 감별해냈어요. 사이비를 잘 분별해냈고 거짓 사도를 시험해서 발견하는 그런 능력 또한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칭찬받는 내용입니다. 2절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는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며 낙심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칭찬받은 내용을 보면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며 그들을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전을 떠올려 봤어요. 모퉁이 뚫으신 예수님께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한쪽 벽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 판단력, 능력은 많지만 사랑이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건물의 특징을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9.11 사태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전 그 생각했거든요. 비행기가 와서 중간을 들이받았으니까 저 밑에는 괜찮겠다, 이런 단순한 무식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 무너지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때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건물이 한쪽 귀퉁이가 무너져도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구나. 왜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잘 지어졌습니까? 겉으로 볼 땐 잘 지어지는 것 같아요. 두라노 서원도 있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지식을 쌓고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쪽이 무너져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거죠. 이걸 방치했다간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잖아요.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사랑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그들이 말씀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그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성경 공부하는 동기, 말씀을 연구하는 동기, 말씀을 가르치는 동기,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사랑이 빠진 성경 공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사랑이 없었다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지식, 능력으로만 교회가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동기여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을 성경을 읽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기본이고 기초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큐티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빠졌을 때는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기도도 위험하고 다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성경 지식은 칼이 되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기초가 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오래 하고 큐티를 열심히 한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사랑이 넘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고 큐티를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 성경 읽기와 큐티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장 2절과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8절.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성경 공부, 사랑이 없는 설교, 사랑이 없는 말씀 듣기, 말씀 연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정말 뜨거운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사역해서 열정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신학교 갔더니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짱 끼고 목사님 설교 판단하고, 목사님 설교가 이게 문제야. 설교가 너무 길어. 내용은 이걸 분명히 언급해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 뭐죠?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른다고 서당계 3년이면 아니 속담이 잘못됐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제가 지금 이 속담을 쓰고 싶은데 교회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말이어서 선 뭐뭐가 사람 잡는다 뭐 그런 그 말인데 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서 지금 버벅거리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 2학년 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나니까 온갖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역이 은혜가 없더라고요. 열매가 없고. 그래서 신학교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학교만 가면 이상해져요. 근데 신학교 갔는데도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학교를 열심히 안 나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학의 동기가 뭘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한 걸까? 아니면 정말 내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또 진실을 알고 싶다는 그런 헛된 생각 때문에 파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까? 그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성경을 읽는 이유,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나아가서 읽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튼튼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튼튼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새노래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다면 제가 설교하는 이 자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는 자리예요. 전에 대형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던 그때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없었어요.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그래, 내가 설교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 나 이런 목사야. 기타 치면서 띵까띵까 기타 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속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사역은 은혜가 없죠. 제가 왜 은혜가 없는 설교를 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모임 가운데 나누고 있다면 그 나눔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 큐티하기 위해 말씀 앞에 나가고 있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다 연결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일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하는 태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따르면 여러분은 튼튼한 성전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든든한 성전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마귀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교회,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부터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가 아니라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 더 사랑합시다. 주님 사랑합시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